절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입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에 우리 영이 깨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육을 새롭게 하시는 축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 삶에 정말 해산의 축복, 출산의 축복이 있게 하시며 그 은혜를 오늘도 누리는 오늘의 시간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강단 말씀 우리 청년 헌신 예배 때 강단 말씀이 청년의 그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때를 회복하는 오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 1절부터 21절까지가 바로 그때에 들어가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냐면 날마다 해산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근데 해산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먼저는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던 죄 문제, 사단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가 해결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산은 우리 혈과 육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우리 신랑이신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죠. 그리고 그 해산을 그 아들을 삼키려고 하는 누가 결박되어야 되냐면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결박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해산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하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사단 마귀를 꺾는 그 역사가 무엇을 통해서 오냐면 해산을 통해서 오거든요. 그 아들을 출산하는 믿음을 통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전체는 어떻게 보면은 해산의 역사죠. 그래서 해산할 수 없는 우리가 해산될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됐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도 그 임마누엘을 보내시는 방법이 그 이름을 보내시는 방법이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 아들을 통해서 그 이름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름은 크게 두 가지인데 죄 사함 받는 예수의 이름과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내가 누군가를 뭔가를 해산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전이 지어지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 청년의 이 헌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은 결국 죄가 용서받았다는 얘기고 사단이 결박받았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진리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복음으로 우리가 해산할 수밖에 없는 귀한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입니다, 여러분들. 뭐든지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고 사단이 결박했다는 뜻이고 우리가 모든 것을 놓고 거듭남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먼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성도 청년들은요 날마다 뭘로 거듭나야 되냐면 진리로 거듭나서 거룩과 찬송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말씀 읽어드렸잖아요.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일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진리의 복음은 다른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1장에서 계속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게 반복되어져 있는 이 문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 안에서만 거듭날 수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거듭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때야 비로소 어떻게 되냐면 거룩과 영광과 찬송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목적지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거룩으로 다시 말하면 오직으로 예수만 모든 것으로 예수로 충분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 예수만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리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깊이 묵상하면서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정말 진리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진리로 다시 태어나서 그래서 정말로 그 진리의 복음만 말할 수밖에 없는 거룩과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는 자리까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과거, 현재, 미래를 두고 복음의 넓이, 깊이, 높이를 가지고요 우리 인생을 재해석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만이 정말로 내게 있는 모든 사건과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복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해산하고 이 복음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정체성을 해산하는 해산의 믿음을 회복하고
또 이 복음으로 나를 왜 부르셨는지 부름의 소망을 아는 그 믿음을 해산하고요. 또 이 복음으로 그만 머물지 않아야 돼. 우리 청년들이 누굴 경험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서 우리가 맨 마지막에 우리 성경 읽었잖아요. 청년을 섬기는 이가 어떤 구절을 붙잡아야 되냐면 그 다음 세대가 누구를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말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을 몰랐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다음 세대도 배우긴 배웠어요. 절기도 지킨다는 뜻이에요. 성막운동 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이 친구들이요. 애굽에서 나온 경험이 없고요. 가나안 들어갈 때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요단강이 갈라진 거 경험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그렇게 가나안 7족속을 전복하는 이 사람들은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안 되니까요. 예, 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듯이 알기는 아는데 체험해서 아는 게 아니고 경험해서 아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 지정이잖아요. 우리는 마음이에요. 마음의 영역이 하나님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으면 이 마음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아는 것은 얼마든지 알겠죠. 우리가 선지자대사 왕 이거는 1분만 공부해도 아니면 10분만 공부해도 알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근데 그걸 경험하고 체험하지 않으면 사실은 알미 내 안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베푸신 능력. 이게 사도 바울의 그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기도 제목 아니겠어요? 그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그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그 믿음, 해산의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해산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 해산하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아는 우리 모든 주은혜 교회 성도 되시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근데 해산의 시간표가 있었죠. 언제 해산하냐면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다시피 노년과 노경에 해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때는 내 마음은 시원한지 모르겠지만 사탄의 상태고 어둠의 상태고 죄의 상태고 흩어진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세 번씩 계속해서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리고 사탄의 상태, 어두워져 있는 상태. 빛의 자기 백성에 왔지만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태, 영접하지 않는 상태. 시몬의 상태, 흩어져 있는 상태. 바로 이게 바로 젊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냐면 그 두 번째로 네가 늙어서는 뭐를 벌려요? 팔을 벌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의되어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무장이 완전히 해제되어지는 상태.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처럼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사는 것이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복음은 뭘로 귀결이 되어져야 되냐면 나 없음으로 귀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율법은 뭘로 계속 오는 거죠? 나 있음으로 계속 귀결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게 귀결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누가 띠띠우는 거예요? 남이 내게 띠띠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전도와 기도로 띠를 띄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얼마 살지도 않았지만 벌써 사상, 인연, 생각이 얼마나 많이 뿌리 내려져 있는 줄 모릅니다. 그런 띠들이 완전히 개혁되어지는 오늘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띠, 이방인을 위해서, 임금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베르도르는 사람 낚는 어부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띠가 완전히 교체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하지 않은 곳을 단단 말은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닐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인도받는다 그러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공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영적인 공적 삶을 거예요. 내 사적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공적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순례자로 남은 자로 전복자로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요. 특별히 장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 노년에서 온 단어가 우리 장로라 그랬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 16절에 보니까 디모데 그 너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사람들 앞에 업신여기지 않도록 너가 해야 될 일들이 뭐였죠? 바로 장로회에서 너에게 안수했을 때 받았던 예언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마음에 담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디모데에게 주셨던 미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반대로 말하면 우린 노년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 뭘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노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노년의 축복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이번에 이 말씀이 저는 너무 큰 은혜였어요. 정말로 노년의 은혜를 달라는 거, 장로의 은혜를 달라는 거. 사실은 이렇게 사람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각자 다 다르겠지만은. 근데 저도 이번에 주에 왜 나에게는 이런 일들이 계속 있을까, 반복되어져 있는 일들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제 팔을 벌리게 만드시는 방법이고 인도받게 만드시는 방법이고 그래 정말로 성령 아니면 안 되겠다 이걸로 결론 내게 만드는 시간이더라고요. 왜 그런 반복되는 이런 문제를 계속 주실까요? 물어보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노년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통해서 이게 확인이 되어지니까 그 문제 하나님 날 위해 주셨구나. 나에게 노년의 시간표를 주시려고 주신 것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사모되어지냐? 하나님 저에게 정말로 예언의 말씀으로 안수할 수 있는 사람이 되 주세요. 제 실력과 능력으로는 사람을 바꿀 수 없고 세상을 바꿀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내가 가는 현장마다 노년의 축복 주세요. 다른 거 말하지 않고 복음만 말할 수 있는 그리스만 말할 수 있는 그런 언약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 믿습니다. 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근데 해산이로 끝난 게 사실은 아니죠. 이삭을 낳는데 이삭을 낳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삭을 낳고 끝나니까 진짜 하나님은 뭘 낳기 원하시죠? 진짜 아들을 낳기를 원하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삭 낳으면 끝날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아들 달라 그랬으니까 이삭 낳으면 끝날 줄 안다는 거예요. 가나안 들어가면 끝날 줄 알았잖아요. 근데 가나안 들어가니까 또 다른 하나님의 여정은 또 다르게 시작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해산의 오늘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는요. 그래서 해산의 오늘이 뭐예요?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스마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이스마엘은 절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스마엘들을 쫓아내는 영적인 삶이 바로 오늘의 우리 삶의 어떻게 보면 주제인지도 모르고 목적지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는 왜 계속 이런 문제가 반복될까, 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까? 간단해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바깥에 나가서는 막 응답을 자랑하고 역사를 자랑하지만 막상 현실에 오면은 또 우리가 싸워야 돼. 영적인 싸움과 싸우는 것이거든요. 그걸 느꼈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렇게 해도 되겠구나. 천국에 가면은 결국은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노래하고 기뻐하고 찬양하지만 결국 다시 우리가 현실로 돌아와서는 또 영적인 싸움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함께 누려야 되고 그런 것이구나. 이것들 다시 확인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절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은요. 우리는 봐줄 수 있잖아요. 우리 못 본 척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절대로 그러지 않으세요.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런 율법과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유업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그 묶이게 만들고 있는 종의 자리 그것을 내쫓으라 이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치죠. 우리의 가치, 우리의 오름, 우리의 행인데 근데 문제는 이게 인간의 오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인간의 가치이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시는 율법이 뭐였냐면 아들과 가나안 땅이었는데 뭐 때문에 시험 들고 넘어지냐면 아들 때문에 가나안 때문에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믿지 못하니까 비웃게 되어지고 가나안에서 계속 어디로 내려가면 애굽으로 내려가고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자기 계산, 자기 수준, 자기 기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각인되어져 있고 뿌리 내려져 있고 체질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보면 메시지 받아도요. 결국 메시지의 흐름은 뭐예요, 여러분들?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꼭 그 뭐죠? 그 피를 걸러내는 건 뭐라고 하죠? 투석이라고 그러잖아요. 꼭 그거 마찬가지인 거예요. 투석이라는 게 주사 빠져 꽂아놓고 내 것은 다 끄집어내고 새 것을 집어넣는 것처럼 우리가 언약으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약으로 24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내용이에요. 다른 신앙의 내용은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그
나 중심, 성령 중심, 물질 중심. 특별히 나 숭배 사상, 나 우상 숭배 사상. 네. 뿌리 내려져 있는 이 세상의 가치와 이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오는 거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작도 안 했는데 먼저 불신앙하고 먼저 염려하고 먼저 걱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 안에 각인되어져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깊이 치유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 율법은 무조건 나쁜 거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 율법이 사실 우리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냐면 그리스도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 그 사건이 우리로 하여금 더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로 그 은혜로 나가는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인지시 다녀왔는데 그 너무 큰 은혜는 그거예요. 성전이 아름답게 젖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큰 축복의 일들이 많은데 너무나 감사한 건 뭐냐면 거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저가 젊었을 때부터 여기 올 때까지는 같이 신앙생활했던 분들이잖아요. 제일 많이 만나고 제일 많이 교제했던 분들인데 제가 뭘 봤냐면 야 하나님이 다 역사하신 거 있죠. 다 역사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저 막 그 여기 넘어올 때 그 뭐죠? 어렵게 결혼해서 손주를 낳는데 그 손주가 문제가 있으니까 병원에 가가지고 막 안에 있는 거 뭘 잘라내고 막그 갓난아기를 그렇게 수술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갔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그 아이가 교회에 너무너무 잘 와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그 엄마가 아주 예수쟁이가 돼서 지금은 거의 뭐 귀한 우리 젊은 사역자가 된 거 있죠. 지금 그 교회에 계속 세대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세대들을 보내주시고 특별히 이게 문제 있는 아이들이 와서 계속 치유받는데요. 치유받는데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그 이제 잘 도착했을 때 저는 전화 계속 안 받았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 뭐죠 교학교 선생님들 있잖아요. 매주 월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회를 하신다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그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전사님 또 우리 사돈 되시는 권사님은 암 말기셨잖아요. 그래서 온 몸에 전이가 되셨는데 요번에 보니까요 제가 보다 청년이 되셨어요. 제가 그냥 오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막 사진 찍으세요. 그러니까 저기서부터 막 뛰어오시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아프신 분 같지가 요만큼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 보면 다 응답이고 역사인데 그 과정을 걷는 우리에게는 이게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이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면 다 진짜 전복이고 역사고 응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야 진짜 성전들이 세워져 있다. 근데 그 성전들이 너무너무 구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 사람 교회나 다닐까 그랬던 사람들이 다 사역자가 돼 있고 그리고 거기는 막 그 젊은 어머님들이 근데 또 아이들 중에서도 또 이게 어려우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다 사역자로 세워져 있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참 힘든 일이죠. 여러분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근데 오히려 그것이 그 부모님들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자리까지 가시는 하나님 방법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힘들고 지금 우리가 너무너무 어렵지만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승리하셔야 돼요. 오늘을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의 여정 속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있다면 문제 있다면 첫 번째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만든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몽환 선생이 되신다. 갈라디아 4장 24절의 말씀처럼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몽환 선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 문제 갈등 위기 속에 넘어지거나 흔들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부엘세바 일곱 우물 일곱 말씀 이 말씀들은 아마 우리 주님께 다 이해되신 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떡과 물로 말씀하시고 가죽 부대로 말씀하시고 관목동물과 활과 일어나 샘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그다음에 그 십자가 부활을 담고 갈 마음의 부대 그렇죠? 그리고 이 물이 계속 흘러나가고 있는 뭘 말하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다른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계속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그 복음이 들어갈 우리의 마음과 그다음에 이 물이 흐르고 있는 교회 역사 이것들이 정말 훈련되어지고 전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귀한 축복을 누리는 귀한 언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일곱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걸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가니까 이 비밀을 누리는 교회를 일곱 교회라고 말하고 일곱 목자라고 말하고 또 이게 닫혀져 있으면 일곱 임봉이에요.
이게 풀어질 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불신앙들은 다 깨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일곱 말씀 아닙니까? 성취될 수밖에 없는 말씀, 정말로 성취되어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말씀. 그게 일곱 말씀, 일곱으로 말하다, 일곱으로 먹이다. 그게 부의 세바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신약에서는 스타우로스, 기둥이 되어져 있는 상태. 그렇죠? 언약, 기둥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둥이 되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가 귀한 축복을 그렇게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보에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주시는 말씀, 요 말씀 두 점만 같이 읽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골로새 1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두 번째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청년들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깊이 아는 우리 청년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번 주간에도 우리 헌신 예배가 끝났으니까 끝난 게 아니라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함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청년을 섬기는 우리 청년들 섬김이들의 마음은 우리 모두죠. 우리 장년부가 사실은 모두가 청년부예요. 사실은요. 그 청년부는 이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성전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성전은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닦아둔 거 외에 다른 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전이 성전 될 수 있었던 기초석은 다시 말하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덕 외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금, 은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공덕으로도 절대로 성전으로 세워질 수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뒤에 읽었던 것처럼 근데 우리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만물이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이 우주 만물을 가지고 사실은 뭐가 세워지는 삶을 사는 거라면 성전에 세워지는 직공자들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메이슨인 줄 믿습니다. 홀리 메이슨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것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됐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됐든지 우리는 평생을 성전을 짓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응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너무나 귀한 여정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귀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된 삶으로 인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해산의 축복을 누리며 해산의 오늘이 되어지는 시간표를 누리는 귀한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쓰임 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청년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교회가 해산되어지고 또 다른 청년들이 해산되어지고 문화가 해산되어지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귀한 메시지들이 해산되어지는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